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하니까 약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교회가 막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만큼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성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딱 들으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장인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라는 것이 오늘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점점 교회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의 문장은 사실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해하기는 되게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물론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흔히 그 신령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단순히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도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교회다워지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성장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성장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 역사를 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흥왕할 때 그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역사였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만 끝나고 나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장이 일어난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는 성장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 성장을 회사를 경영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막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무슨 교회의 성장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진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케 하신다 우리 교회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이 문장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은 마음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이유를 15절 16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얘기한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17절 이후에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아주 좋고 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아주 좋은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성도다움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17절부터 말하는데, 그 1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절에서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들이 그냥 혼자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만 아는 지식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세요.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아는 것이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암기 과목에 있는 막 지식들을 막 문제집을 풀면서 막 그 밑줄 치면서 외우면서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방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획득해서 알게 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그리고 그 영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인데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의 문법은 어떤 거냐면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접두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자가 되는 지식,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 다양한 곳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서.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재밌는 발견이 뭐였냐면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쓴 서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이 서신에 보면 항상 성도님들, 자신이 섬겼던 그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을 위한 간구를,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항상 하는 간구로서 이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처럼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빼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저는 재밌는 발견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감옥에서 옥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중요한 것이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고통의 현장이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고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오히려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이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그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영인데, 예수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 주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단어가 옥중에서 쓰이는 서신에서 이렇게 잘 발견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그런 어떤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정말 성도님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눈이 밝아져야만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지식이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밝아져서 비로소 보이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는 이런 구원에 관한 지식은 머릿속으로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알았구나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 계속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보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성령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 하나님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구체적인 무엇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 이렇게 17절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원한다, 보게 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 성도라고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봐야 하는 것, 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어떤 해석을 좋아하냐면,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해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 그 성도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신 소망, 그리고 부르셨을 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이 두 가지를 다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인데, 만약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이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교회로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망, 부르심 가운데 마침내 완성하신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소망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최종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계속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조금씩 우리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은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죠. 그리고 또 전부터 바라던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이 전부터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분이 비록 지금은 거룩하지도 않지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부르신 그분이 그 성도들을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 역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소망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데, 이것도 저희가 기업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으로서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그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을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도가 누리는 그 성도로서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과, 심지어 그것의 일부로서 지금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어지는 맥락이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계획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것을 또다시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부르심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기 원하고, 내가 기업이 되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게 풍성한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범위와 그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 세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는 말을 말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온 땅에 있는 정세의 권세들을 발 아래에 두시고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 또 마지막에는 뭐예요?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렇죠? 어떠한 힘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것들이 바뀔 때, 오, 이건 정말 큰 능력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능력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엄청난 권세잖아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죽을 세상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능력. 모든 세상에서 사실은 누가 뛰어나다고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정세들, 이런 자들이 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 머리 위에 세워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무릎 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도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약한 정세 잡은 자들, 사탄의 권세들, 여기 이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 명령을, 문화 명령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이 이미 이 사단 권세, 악한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의심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어요. 만물 위에 세워서 그 만물의 머리로 세운 동시에 또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를 삼았는데,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분열을 겪고, 살아가는 곳곳에서 당파 짓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정을 가지고 정말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가 되고 통일될 거고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고,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기업의 풍성함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기도는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모를 수가 없고, 나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제목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다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성도의 자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는 어디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 속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맥락이 있는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인사를 하고 나서 주요한 내용,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의 거대한 역사였어요. 거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었어요. 그거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계획 아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 그래서 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면, 나는 이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기 있는 에베소 성도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 덕분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내가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인식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라는 걸 알아. 나는 지금 우리고 너도 우리라는 걸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연결된, 통일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랑 매우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후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믿게 될 그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를 구하는데, 이게 어떤 의식 속에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의식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적으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사실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 우리라는 인식을 가진 성도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그 원래 태초의 하나로 이어진 우리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실력,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 닮냐, 누가 예수님 닮았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예수 안에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과 하나라고 하는 인식, 내 이웃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성, 이게 크리스찬의 실력입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는 예수님,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 하나가 되는 일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신 거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가르기는 가장 악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양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양극화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 편가르기를 완전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든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든, 이 자리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거기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누구를 버리십니까? 아니, 원수도 품으시는데 우리가 왜 갈라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 그들과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동과 낙인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세상 슬퍼해야 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 구도 안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 어떻게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런 정도를 알아서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실천이 있어요. 제일 좋은 실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일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밥 같이 먹고 가는 거예요. 먹기 싫은 사람, 대화하기 싫은 사람, 나는 쟤랑 무슨 얘기를 하지? 한 개도 대화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랑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하나다가 되게 하는 그 일에 십자가를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어갈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게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랑 다른 사람, 한참이나 나이 차이 나는 위로 아래로 문화도 다른,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디스플레이하는, 전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다음 주는 또 까먹더라도 오늘만큼이라도 그 어색한 사람, 오늘은 익숙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안 돼요. 다 갈 것 같은데 집에.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얘기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확인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정말 교회다워지는 그 자리는 기도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 자리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예배하게 되는 자리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격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는 경험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는 경험이 기도다. 존 오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도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하는 성도만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다 꽝입니다, 이 얘기예요. 많이 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빼먹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런 마음 없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나오겠다. 빠짐없이 나오겠다. 여러분, 그래도 한 번은 못 나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와야지.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금요 기도에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먹어야 기도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중보 기도 팀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고, 안 되면 못 나오시면 영상을 틀어놓고 방문 걸어 잠그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든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